말씀을 좀 이어서 또 좀 드리고 이제 그 시간을 드릴게요. 우선 저기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한 선생이여 해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선이 무엇인지 미가서 미가서 6장 8절 인자를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거기 보면 미가서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정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인자 주님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겸손이 뭔지도 이제 뒤에 이제 21장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 사람이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나 주 없이 행하는 것이나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뭐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똑같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렇지만 주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거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나 일이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기쁘고 선한 뜻에 따라서 계획한 일이 있죠. 그것이 뭐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서 모든 생육하는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에게 너희가 이것을 경작하고 보호하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이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청년 부자에 대해서 이제 할 거는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교회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의 어떤 특징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금기름집이죠. 그래서 금을 사야 됩니다.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약에 발라서 이제 안약 발라서 눈뜬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을 쫓는 이야기도 이제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18장 어디 보면은 저게 뭐 양 99마리 중에 71마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러면서 막 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 가지고 막 99은 그냥 제껴두고 막 이런 한 장의 모든 목숨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리는 티끌이다. 티끌에서 왔죠. 그죠? 그러니까 티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잉태해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을 짓고 그 하나님의 어떤 영원적 계획이 완전 성취되는 것이 나와 관계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내한테 새로운 생명이 하나 뭔가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태가 돼야지 우리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막 그냥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모든 게 뭐 세상을 사랑하되 뭐 같이 사랑한다고 막 이런 말씀만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는 그 약속이 실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으로 이걸 버려서까지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이 뭔가 막 이뻐서 막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왕국을 완전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그 건축의 어떤 재료로서 우리 모든 지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상주했고, 그 교회 속에 그 부분으로 나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을 펴볼게요. 43장 21절. 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지, 이 백성을 위해서 지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25절 볼게요. 23장 25절.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돈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도말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한 그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10장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10장 13절 15절. 10장 13절에서 15절이요. 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예? 10장. 네, 13절을 들어가요. 예. 10장.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낙달했으며 또 용감한 처럼 그 위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 얻은 것 같고 온 세상을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준 것 같은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내가 열국의 모든 열국을 얻은 것이 새 보금자리 하나 얻는 것과 같이 나는 그렇게 여긴다. 또 그 이어지는 말이 뭐죠? 온 세계를 얻는 것이, 온 세계를 얻는 것이 새가 날 하나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속에는 나도 있고 여기 우리 모두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인생 각자가 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으로 보면은 인간의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의 가치를 엄청나게 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지 않는 이런 존재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까지도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 인생 하나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히기 위한 어떤 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상치 않게 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 우주 만물은 언젠가는 다 도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에 한번 또 가볼게요.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라, 그에게 열방이 홍해 함박과 같고 저울의 작은 피부가 같으며 섬의 도는 먼지와 같으니 내 마음은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한국방이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똑같이 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수르나 이렇게 이방 민족을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뭐 불쏘시개로 이렇게 써요, 그죠? 쓰지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물통에 물 한 방울로 여기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저울에 티끌 하나 얹혀진 것과 같이 아무 존재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섬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계성을 맺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 여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종교 세계에서 한 이런 양이 얼마나 가치 있냐, 뭐냐 이런 말들은 빈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자기 부인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될 존재들인데 자기 부인과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인생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가치를 챙기게끔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인들, 앞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청년 부자들은 그 자기 소유를 왜 못 내려놓냐 하면 그거를 그런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나 종교 체계에 의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니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인가 보면은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천국은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하죠. 여기 결산이라는 말이, 이 결산이라는 말이 로고스 플러스 뭐냐면 로고스, 그러니까 이 결자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산이란 종과 결산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결산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예? 이 결산이라는 게 물론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이런 번에 70번을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네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네가 붙잡고 있는가를 결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결산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결산을 받을 때, 품의 어떤 가치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취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순종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막 이렇게 구절로 조문으로 막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생명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아까 생명이라는 건 활동성이 있는데 그 활동성을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건축을 위해서 셈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국엔 결산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쓸데없는 거 잡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쓸데없이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챙겨 가지고 있으면 이 청년 부자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진리의 어떤 말씀을 전거해도 그 소유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올랐던 산이 있기 때문에 중턱까지 올랐는데 내가 끝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고집하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청년 부자들의 있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0장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선 이 품꾼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는 자,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일을 중심으로, 포도원의 일을 중심으로 하면은 건장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가서 이제 포도원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의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시간에 들어가는 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미주교 집회에서 형제님은 이 교회 시대도 이런 5시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런 시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여유 있겠죠. 이런 시기라고, 지금 아직도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여유 있게 그 포도원에서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나에게는 이제 뭔가 보장된 어떤 그거 품삯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간만 지나기를 이제 기다릴 거예요. 그죠? 이제 문 닫는 시간만 이제 기다릴 것이고, 그럼 이제 3시나 6시, 9시 시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인 어떤 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내가 받을 품삯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일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을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시간에는 사람은 품은 얼마로 하겠다라고 품까지 얼마인 거를 확정을 받았고, 그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너의 상당한 품을 주겠다, 이런 이제 품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뭐 그런 품의 약속도 못 받고 들어가서 막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품꾼의 입장과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품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닿는 대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인력시장이라는 데 이 비유대로 한다면, 여기에 이런 다른 포도원 주인들도 와서 뭔가를 다 이렇게 뭐 불러서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였으면 다른 포도원 주인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주님이 이제 갔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 다 뽑아가고 나서 이제 뭐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러 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렇게 보면 늦은 시간에도 계속 간 걸로 보면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다 부를 사람 불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 들어간 사람과 11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었을 때 우리가 그 인력시장에 있다면 이런 시간에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3시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몇일까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로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 인력시장에, 이 세상의 인력시장이라면 이런 시간에 부름을 안 받았으면 대부분 돌아섰을 거죠. 그죠? 돌아섰겠죠.
그런데 3시에까지 그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3시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주님이 뭔가를 몇 명 불러서 들어갔겠죠. 3시까지 남은. 근데 왜 주님이 그냥 또 늦게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주님이 다 불러드렸고 또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드렸는지 이거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런 시간에 몇 명을 불러드렸고 그러면 그것이 고동원 일을 하루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부족해서 3시에 또 나가서 이렇게 불러드렸는지 6시에 또 불러드리고 막 9시 이렇게 계속 불러드렸는지 아니면 이미 이런 시간에 풍으로 일꾼으로 부른 사람으로서 하루 그 포도원을 다 가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 그래서 또 너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너도 또 6시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지. 자,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형제님이 이게 시간을 교회 시대도 5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 시대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의미와 이 주님이 그 시간 들어가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과 잘 매칭을 시켜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처음부터 일꾼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런 시간에 몇 명 보내고 3시에까지 남아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자들을 또 몇 명 드리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서 또 몇 명 보내고 그러면 그렇다면 마지막 11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있는 사람 다 불러드렸고 또 나가서 3시에 나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장터에 일꾼을 와 있어 또 불러드렸고 이랬느냐 아니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시간 몇 시간 보내고 또 3시에 가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처음부터 기다렸는데 그 사람 중에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왜 제가 이 풍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11시까지 기다리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 인간의 속성. 그냥 3시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볼 수 있는데 6시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자, 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 말씀의 전체를 잘 맥을 잡고 잘 따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제 좀 뭔가 이 매듭이 잘 안 풀려서 좀 이렇게 막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 흥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남아서 뭐 말씀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남겨진 자들이 있죠. 이 땅에 남겨진 자. 그러니까 그런 자, 끝까지 뭔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어떤 그 자리를 지킴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절대 그걸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씀의 이해나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그 쓰임대로 쓰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잘 견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에서 저는 이제 드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일꾼에서.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국을 설명할 때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이라는 게 장소 개념이 아니고 포도원의 주인의 어떤 그 한량없는 그 어떤 풍성한 어떤 사랑의 마음, 자비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시간에 들어간 자는 언젠가는 품을 받아가지고 나는 품은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화평과 희락과 그 기쁨과 11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주인이 내 품을 어떻게 쳐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때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가면 식구가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품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식구들이 이 포도원이 일꾼이 하루 품을 받아와야지만이 온 식구가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뭐냐면 11시에 들어간 자는 이제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1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보실 때에는 한량없는 어떤 그 은혜를 부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침 이런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 뭔가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 율법사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어떤 자격도 없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이 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 세계에 참여한 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은 그런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시에 들어간 자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6시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아침 시간에 들어간 자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조금 이게 말세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세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어떤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 그래서 이 두 신앙의 어떤 종류는 이런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자는 종의 신앙생활이에요. 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늦게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막 내가 결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하품나는 이유가, 우리는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어떤 그 포도원의 어떤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막 내가 결단해서 뭔가를 막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막 열심을 내고 막 활동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천국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좋은 물고기를 잡는 이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밭에 보화를 사는 이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 말하면 포도원 일꾼을 드리는 이, 또 뒤에 보면 혼인 애식의 그 예복을 준비하는 이, 또 등과 기름을 이렇게 그 열처녀 비유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분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분들의 어떤 심령 상태가 천국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좋은 물고기에다가 한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 좋은 보화를 사는 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러면 내가 좋은 물고기, 좋은 보화가 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내가 좋은 물고기, 좋은 보화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주인이 그냥 불러줘서 선택해줘서 또 사주어서
자가 그냥 좋은 물고기가 그 자가 보아입니까? 맞죠?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보아로서 사준 자, 사줬으니까 그냥 보아인 것이고, 불러줬으니까 뭐 저게 좋은 물고기고, 선택해줬으니까 그냥 좋은 물고기인 것이지, 내가 원래 좋아서 불러줬고 내가 좋아서 사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른 종들 모두가 12제자도 다 뭔가가 막 까번쩍해서 좋은 물고기라서 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부름이라는 것에, 주님의 어떤 선택에 이런 어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부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왔죠. 지금 건기름집에 이렇게 뭔가 성선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물고기, 좋은 보아입니까?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러줬고 그분이 선택해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응답해서 여기 온 자체가 그냥 좋은 물고기고 좋은 보아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거기 왔으니까 이제 진짜 좋은 물고기답게, 좋은 보아답게 막 뭔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뭔가 이 가다듬고 따듬고 종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들어와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 좋은 보아의 가치 기준도 내가 스스로 좋은 물고기, 좋은 보아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불러와 주셨으니 뭐냐, 그 다듬고 빚고 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뭐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게, 나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하고, 아까 선한 일에 썩어지지 않을 거 영광된 거, 그 로마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거요. 그것을 구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아까 저기 미가서 6장 8절에서처럼 그렇게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예? 그것이 겸손하고 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모양이, 그것이 함께 하는 모양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기를 바라요. 이제 주인이 그렇게 불렀고, 품이 이제 지급을 할 때, 품을 지급할 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가장 면목 없이 서 있는 자가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야, 품 줄게, 앞에 서봐 이러면 뭔가 이 머리 꼿꼿이 세워서 이제 품 주세요 해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자가 있고, 머리 푹 숙여가지고 야 이거 뭐 제발 좀 선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죠. 그죠? 선을 베푸는 자신데 선을 베푸기를 원하는데 목 맛있던 사람은 그냥 한 푼 주면은 당연히 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한 푼 주면은 당연히 나는 계약대로 한 푼 받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푼 줘도 그 사람은 선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겠죠. 그런데 면목 없이 서서 주인이 어떤 선처를 바라면서 있는 자는 늦게 온 사람일수록 이렇게 선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속에 이 넘치는 선을 보일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개 숙이고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앞서서 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을 우리는 나중에 왔으니까 먼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뒤늦게 주님을 알았고 이제 나에게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가야 될 것도 많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쓰임이 되게끔 써야 될 때도 많은데 그것이 내한테 이렇게 뭔가 어떤 그 갈급함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가면 힘을 딱 보증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도원의 풍품들의 이야기 마태복음 20장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그 20장 8절에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셨고 이제 지금 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싹을 얘기했고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받았는데 원망을 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먼저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부터 온 자를 싹을 준 것은 11시부터 온 자가 싹을 받는 것은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때인데 제가 지금 뭐를 이렇게 딱 느껴지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먼저 책에는 나는 무자하오니 했는데 지금은 자식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내 상급이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딱 보면서 이건 천국 안에서는 상급하고 연관됐다. 이 싹으로 비유하지만은 기업이고 유업을 받고 나중에 상급으로 어떤 상을 우리가 받느냐. 11시면 1시간 일을 하고 받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혹독하게 치름을 받고 거기서도 진짜 살지 죽을지 진짜 그 아기가 10달 동안 나올 때 아기 나오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기 나올 때가 가장 힘들어요. 형제님들은 모를 거예요. 거의 1시간 50분, 40분, 30분, 20분, 10분까지도 괜찮아요. 이건 막 몇 초 단위로 돌려댈 때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제가 봤거든요. 이 혹독하게 치른다. 주님의 싹을 먼저 받는 것이 왜 먼저 받기? 그게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먼저 했으니까 나중에 받고 나중에 우리가 했으니까 먼저 된다. 이것은 참으로 그건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은 어떤 삶 속에서 진짜 혹독하게 치르지 않으면은 그냥 안일하게 치르는 사람은 또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15장에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볼 때 나는 무자하오니 내 몸에서 날 자를 아니고 엘리에셀 속에서 난 자를 이제 말했을 때 주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를 했을 때 그 내 몸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난 아까 그걸 봤어요. 무자하였다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서는 이방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씨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에서 나중에 그 신약이 볼 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속에서 난 자들이 지금 11시에 온 자들로 저는 좀 봤어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 지나고 9시쯤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완전 끝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 시간상으로도. 여기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도 3시, 6시, 9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게 그냥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아. 그러니까 나는 늦게 왔지만은 주님 앞에 먼저 설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도 아기 때부터 70살을 살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생의 나이도. 우리가 인생의 나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70 먹었으면 70에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나보다 더 먹은 사람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세상에서 응?
그냥 틱틱틱틱 한마디씩 던지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정하지만 영 안에서 생명이 있다면 육신의 생명도 정말 생명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버리워질 생명이지만은 주님을 안다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나보다 더 먹은 사람, 나보다 그래도 낫다, 나보다 덜 먹었어도 나보다 생명이 있다 하는 사람한테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생활이라고 봐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사람의 눈으로도 그런 게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눈은 하나도 틀린 바 없다고 저는 좀 정말 그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그냥 여기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아니고 19장에서부터 20장 16절까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건에서 부자 청년에서부터 베드로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나를 따르며 세상에 새롭게 되어, 그러면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세상에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고 장사되고 무덤 속에 묻혀서 장사고 안전이 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 생명을 맞은 자가 세상에 새롭게 된 자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거에서는 막 걸려요. 어떤 거에서는 안 맞아.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은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지만은 다른 지체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 다시 주님한테 가져가 봐야 돼요. 나 자신 안에서도 보면은. 근데 나는 옳게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봐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주 1등이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걸로 해서 주먹 볼 때 너는 된 게 뭐가 있는데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정말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따따따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지도 않고 내가 함부로 가르칠 수 없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도 주님한테 또 오늘 가서 또 물어봐요. 내가 교통 가운데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내 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는 안 하리라. 근데 주님이 또 이제 하게 하고 나서 실패를 하면은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배우면은 좋은데 내가 말을 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주님만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 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체들한테도 나한테는 아무 이것이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하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고 보죠. 저는 그걸 많이 배웠어요. 일단은 내가 말을 하고 나면은 주님이 나부터 책망을 해요. 내 입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 내 입을 통해서 네가 어떤 말을 해서 네가 걸림이 되면 그건 너부터 고쳐라. 주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세상에 새롭게 대해서 저는 꽂혔어요. 이렇게 완전히 꽂혀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글씨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세상이, 나의 옛사람 안정식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근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이렇게 새 사람이 안 되니까 아주 밤이고 낮이고 아주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는 것이지 고통이 없으면 해산을 못 한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애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형제님들은 모르지만 자매들은 알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맛을 보고 자식을 낳았어요. 주님이 참으로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살리라. 너는 이미 치워버려라. 어둡한 곳에 묻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할 때 내가 끝나는 것이지, 입으로 나는 끝났어. 나는 주님이 너 알게 해주셨어. 나한테는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 참 나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도 진짜 아까 현재님, 기련제님 말씀처럼 다혈질이라 우리 편현재님 있지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누라 데리고 사느라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툭툭 해놓고 또 돌아서면 주님이 책망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자신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술로 함부로 뱉은 말로 인해서 그게 참으로 부메랑이 돼서 나를 찌르는 말이 될 때 그게 다시 나를 살려주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 이런 자입니다 하고 다시 고백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떤
구원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포도원의 말씀이 이제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9절? 9절이죠? 네, 9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15절하고 16절만 읽죠. 뭐 위에 쫙 있고 15절하고 포도원 밖에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포도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여기서는 좀 이렇게 대비한다고 봐요. 처음에 아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찍 들어온 자와 뭐 늦게 들어온 자를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 기업을 받는 더 나아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그 사역을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좀 제시를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기 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그 어떤 사역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종에 된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런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어떤 영광이나 아까 제가 요한복음 7장 17절 말했듯이, 아니 17장 17절 말했듯이, 자꾸 헷갈리네. 7장 17절이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 교회 생활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미혹의 영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교만한 그런 거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은, 예, 나인전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부터 교만해야지 해가지고 뭐 교만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 쌓이고 자기가 어떤 좀 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만으로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이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중매하는 사역, 예, 하나님께 다른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나타내고 종된 입장으로서 사역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이 기업을 이렇게 뺏기는 걸로 이렇게 포도원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결국은 택하심, 뭐 계시록에서는 빼내심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르심은 받은 자는 많은데, 예, 택하심과 빼내심에 우리가까지 가는 자들은 극소수다. 이런 부분을 운념해야 되지 않나 신앙생활에서,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